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수첩 미자립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일로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으로 인해서 이 시간표로 이 핍박으로 인해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현장으로 흩어져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성경이 착하다 나쁘다를 구별하는가? 그런데 성경에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참 중요하죠.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집중으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핍박의 이 시간표에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간표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는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미자립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미자립들이 해결되는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서른의 첫 번째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를 돕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를 보호했던 지역의 성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결국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중직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겨둔 이 중직자들이 없었다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 성경의 번역을 완전히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는 시대마다 성경에 늘 중직자들이 그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교회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내지의 믿음의 틀. 우리가 세 가지 틀을 오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의 틀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잘못된 믿음의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야. 분명히 우리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나라를 정복할 정복자가 나올 거야. 이 메시아는 정복자일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일으킬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 안식일, 성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틀은 내 인생에 꼭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거야, 우리 교회 꼭 부흥시켜 주실 거야, 그런 잘못된 믿음의 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민의식을 갖게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것이 선민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선민의식으로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율법, 안식일,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틀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믿음의 틀을 회복했습니까?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스데반의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초대교회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믿음의 틀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 주 예수를 전파하니 믿음의 틀을 깨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틀을 선민사상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핍박이 와도 인도받는 인생을,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틀. 두 번째 내지는 삶의 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또 누가 죽지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보리산 감난산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 선교, 이방인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그 응답을 이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틀은 이 세 개의 틀입니다.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 그 예틀을 깨버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삼천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복음화가 아니라 이제 다문화, 다민족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제자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의 틀, 잘못된 삶의 틀, 잘못된 세계의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리에게 가득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 저렇게만 살아야 할 것 같고, 이 나라의 정치, 저 나라의 정치는 왜 저러는지, 그런 잘못된 흐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는 문화의 현장 그대로, 정치의 현장 그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상관없이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틀을 바꿀 때, 그때 비로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립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답답한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언약이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도 세우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응답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틀, 삶의 틀, 세 개의 틀이 바뀌고, 정말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갈보리산 감난산 언약 따라 인도받는 교회와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립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호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의 온몸을 깨우고 우리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고 더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광장에서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몸을 깨우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호흡할 건데 먼저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몸을 쭉 늘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쭉쭉 늘리시고 어깨도 움직이시고 좌우로 몸을 푸시고 우리의 몸을 깨운다 생각하시고 물을 한잔 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까지 전부 깨우시고 모든 것을 깨워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호흡을 할 건데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다 깨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호흡하길 원합니다. 먼저 숨을 크게 내뱉겠습니다. 단전에 손을 올리시고 단전으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두 번 편하게 호흡을 단전으로 하겠습니다. 또 크게 내뱉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들이마십니다. 멈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뱉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오늘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틀, 삶의 틀, 세계의 틀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문화의 흐름 속에, 정치의 흐름 속에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